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어떤 죄인인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단도 알지 못하고요.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이 멀어 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 있어요. 지혜와 지식도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며 갇혀 있어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삶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벗어나질 못해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쌓여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인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죄,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서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사단,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에게 소속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인생에 들어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고요. 그 사망 때문에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상태.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어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져 있다 말씀하셨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어디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기에 빛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그 영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한 가정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든지 동남아 사람이든지 유럽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다 한 민족이 한 나라예요. 근데 그게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은 이 영원한 것을 지속할 언약,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언약, 그걸 주셨는데 그걸 사단이라는 존재가 정면으로 거짓말로 속인 거잖아요.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속인 그 존재를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귀신 얘기들, 요정 얘기들, 신화들 많이 있는데 사단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인생에 계속해서 과학은 발전하고 의학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정신병자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중독자들이 더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진짜 이유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생을 완전히 도둑질한 거라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이 도둑. 그것 때문에 인생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요. 그 사망의 세력을 잠잠 마귀에게 속해서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눈이 멀어버렸는데 어떤 눈, 영적인 눈이 깜깜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어버린 상태. 뭐가 죽어버렸냐? 영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영적인 걸 도무지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육신으로 바꿔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감정만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올바른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올바른 감정이라는 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되어지지 않도록 내 생각이라는 것에 갇혀서 딱 살도록 되어져요. 문제가 틀리게 보이고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이미 들어와 있는 생각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살아가는, 귀신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거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려. 그런 상태. 어떤 사람은 막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쫓아서 그걸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상태. 둘 다 망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진짜 영이 살면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다니까. 나를 넘어서요. 내가 내 생각, 내 조건, 내 입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그게 안 돼. 왜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거기에 장악돼서 살아가요. 반대로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쟁취하고 내가 이루면 내가 성공하는 거고 내가 인정받는 거고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내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나를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와진 문제라니까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유일한 문제라니까. 내게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내게 와진 문제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 안에 우리의 모든 씨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담겨져 있는 거라니까. 그걸 뭐라고? 근본의 문제라고 해요. 근본의 문제. 내가 정말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뭐가 바뀌어진 것인지, 그게 정말 바르게 알아지고 누려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그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 시대를 사로잡고요. 국가를 사로잡고요. 가문을 사로잡고 그 부모의 그 흐름을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뭐가요? 사망이.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한다니까. 뭔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갇혀서 살아간다니까. 뭐가 없다, 안 된다, 나쁘다라는 것에 갇혀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아간다니까. 뭘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언약 모르니까. 내가 뭐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 거기에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가 나로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흐름, 그 전통, 문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하나님 없는 것으로 자기가 한계라고 여기는 걸 상처 바꿔놓고 그걸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해결하는 쪽으로 몸부림치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몽땅 그게 귀신을 섬기는 종교 우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철학들, 사상들,
그 모든 것들, 이론들, 그런 것들이 기준으로 딱 돼 있어요. 그게 틀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에, 마음의, 뇌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높아져 있어요. 요새를 만들고 있다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상태에 살아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 내 가족들이 이 상태예요.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형제가, 내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로 살아가요. 나도 여기에 있었어요. 순간순간 또 여기에 빠져요. 진짜 문제, 근본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이 이미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 상태, 그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고 비고 소재시키고 갱신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귀신의 집을 계속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점치고 굿하고 뭔가 철학과 사상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소속 자체가 마귀의 신분, 마귀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안식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분열과 집착과 중독이 그냥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게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그게 어떤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라는 것, 사건이라는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없으니까.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찾아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내 생각 속에 대책을 세운다니까. 어디 안에서? 요 안에서. 요 안에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흘러왔고 내가 경험했고 한 그 안에서 대책을 세운다니까. 그래서 내가 편안한, 포기가 편한 사람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막 도전하는 사람들은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책을 세우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공상, 망상, 상상, 손이 계산 막 따져서 내 유리한 쪽으로 해가는데 그게 뭐가 돼요? 틀린 편집이 되잖아요. 틀린 편집. 그게 견고한 진으로 요새로 세워져 간다니까. 계속 거기서 쌓아진 경험들, 체험들,
뭐만 딱 모르도록,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께만 복종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께만 복종할 수 없도록, 말씀에만 복종할 수 없도록 그걸로 계속해서 세워간다니까. 그러면서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대인기피증, 심각한 것 같지 않지만 사람을 피해 다닌다니까. 사람 보기를 두려워해요. 사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요. 나라는 것을 내놓기를 두려워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왔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뭐 자라오는 그런 청년들, 대학생들 더 심각하게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기잖아요. 가정 안에서, 또 만남 속에서, 또 질병도 오고요. 뭔가에 자기 삶에 안 풀리는 그런 문제들, 중독들, 뭔가 세상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어떤 자리에 있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사로잡혀오는 그런 생각들, 그 스트레스,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 뭔가 또 집착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온단 말이죠. 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불치병,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났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고 라고 했는지. 진짜 근본의 문제, 사단에 개입된 인생의 문제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귀신의 문화가, 귀신의 역사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거기 갇혀서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악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서 운명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란 말이죠. 신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에서 이 영원한 넷의 죽음의 문제는 끝났는지 모르는데, 진짜 끝났다면 감사한 일이죠.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면. 진짜 근본의 문제, 근본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죄, 저주, 재앙과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와 근본 하나님과 함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후대들에게 그대로 이걸 대물림 시켜주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뭔가 세상의 것을 남겨주는 것처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남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들을 자꾸 듣잖아요. 그렇죠? 조선 TV든지 MBC든지 SBS든지 KBS든지 뭐 연합 뉴스든지 다 똑같아요. 참고할 뿐이에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그걸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는지 참고할 뿐이에요.
그 소리를 들어서는 나도 못 살고 세상도 못 살려요. 그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지 않아요.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완전히 멸망 상태, 사망 상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지.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게 진짜 문제 아니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진짜 문제 아니고요.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진짜 문제,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사단과 죄의 문제를, 지옥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왜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로는 안 되니까,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되니까 여자의 태만 빌려서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을 끝내는 죽음을 죽어주시겠다고. 그 죄를, 그 사망을 끝낼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겠다. 그게 희생제사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대로 보내시겠다고 하셔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 갈 길로 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는 거죠. 죽음에 있지 않도록,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도록.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신 거잖아요. 약속대로 찾아오신, 인간의 태만 빌려서, 여자의 태만 빌려서 잉태되시고 출생하셔서 이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게 정말 확인되어지고 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질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거라니까요. 나는 그럼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라니까요. (1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전혀 내 생각 변함없이 내 인생, 내 삶이라는 거기에 딱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까지 지금 모든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도무지 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거라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다고 여겨지지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고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사탄이, 귀신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근데 걔네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많이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으로 구원받고 아는 것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잖아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 그 이삭까지도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서 진짜 인생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게 누구인지, 왜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인간에 와 있는 문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열심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종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쫓아서 뭔가 발견해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고쳐가고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전적 타락. 그래서 인생에 내놓을 만한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속. 오직 그리스도로만 답이 나도록, 오직 그리스도께만 답이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래서 저래서 그 모든 상황 생각 그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 저주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가능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길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도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친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친 사랑.
벌레만도 못한 그 인생이 영적인 병, 영원한 병이 들었어요. 내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벌레가 병이 들었어. 근데 내가 그 벌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제가 세비씨를 잡아 죽여가지고 그 벌레를 살려. 네? 한비씨를 잡아 죽여가지고 저 둘이네. 둘이 있으니까 좀 그런데 둘 다 잡아서 죽여서 벌레를 살려. 그게 온전한 사랑이 있어요. 미친 사랑이니까 미친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를 죽여서 인생을 살리시는 거라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안다. 그 사랑을 정말 받았다.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 내 꼬라지, 내 지금까지의 삶,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입장,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하는 거, 그 고집, 그걸 도무지 버리지 않잖아요. 왜? 버릴 수가 없어. 진짜 그 미친 사랑을 정말 안다. 그게 정말 내게 와 있는 그 은혜를 안다. 그 고집 내세우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 내 입장, 내 생각에 잡혀 있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디로 지금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방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입장, 내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끌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시달리는 거, 내가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낙심되는 거, 죄로 인해서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거라니까.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거라니까. 조금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겠죠. 그 사랑의 확증, 그 확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증으로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확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니까요. 로마서 펼쳐져 있으니까 로마서 8장 우리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하세요? 성령이. 난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그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게, 죄의 상태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바르게 알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간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8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지, 말씀 듣는 자리에 가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체계에서 아는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그 전체 복음의 흐름,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의롭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 영화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뭐와 맞아져야 되는 거냐면 세계 복음화와 맞아져야 돼요. 돛 닦는 것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에서 제자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제자로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치유되어지는 거, 성화되어지는 거. 세상의 윤리 도덕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인격과 캐릭터 그런 걸로 되어지는 게 성화가 아니라니까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현장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이론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성화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세상의 것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니까 거기에서 주눅 들고 복음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고, 나라는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죠. 왜? 사단이, 귀신이 그 인생으로 살라고 계속 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 미친 사랑을 알았다, 내 노예된 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거지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병이 들었다, 병을 들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세상에 동화되어서, 귀신의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 근본에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는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 보좌의 모든 것, 거기에 심부름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분명히 동원되어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수종드는, 심부름하는 그 천사와 천군들,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심이 아니에요. 실제 천군과 천사들이 존재하고요, 그 천군과 천사들은 활동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확증을 정말 가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천국 배경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 히브리서 11장 38절처럼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니까.
근데 왜 세상을 못 이기냐?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 뒤에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확증해 놓으셨는데 그 확증이 나에게 역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근본적인 것부터 바르게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세계복음화는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셔요. 진짜 복음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요. 모세도 세우시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세우시고 바울 같은 사람도 세우세요. 그 누구도 모자란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게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십니다. 자꾸 내 입장을, 내 상황을 고집할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가 되어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만한 그런 것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손해보는 그것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걸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진짜 상태는 다른 거라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부끄러운 문제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는 문제라니까요. 이 나라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그걸 마음껏 사용하면서
세계 복음화 쪽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비하심,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단어들인데 성경에 나온 그 긍휼, 자비, 사랑 그 단어가 주로 많이 쓰이는 게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것 말고 라하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긍휼, 사랑 그런 단어인데 그 글자 그대로의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자궁. 그게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에요.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중권세 잡은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깊음 위에 있는 거, 거기에 궁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380억 광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흑암은 깊어요.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더 측량할 수 없겠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측량 불가해요. 공간이 그만큼 확장되면서 시간도 그만큼 초시간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에 빛으로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새빛이 한빛이 생겼을 때 초음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요런 비슷한 그림이더라고요. 깜깜한 곳 속에 뭔가 이렇게 몽골몽골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자궁일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돼서 영원한 사망, 멸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의 성취로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뭐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잖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내게 있는 거, 내 돈, 내 실력, 내 능력, 내 성격, 내 생각, 내 입장, 그걸로 계속 살고 있는 거, 그 진짜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성공 아니고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 갖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 속에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 그게 맞아지는, 그게 정말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